과일을 먹는 방법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잡히는 대로 막 이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이 잡히든 나쁜 것이 잡히든 상관없이 내 손에 잡히는 대로 과일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로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가끔은 맛있고 가끔은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과일을 먹어도 크게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집어 먹으면 맛있네 라고 하고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집어 먹을 때면 이거는 맛이 없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좋은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골라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지금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기쁘게 먹는 사람이죠. 그리고 먹으면서 역시 맛있다.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맛있다. 라고 감탄하면서 먹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의 사람은 가장 좋지 않은 것부터 먹는 겁니다. 상하게 생긴 것. 이건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하겠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도려내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맛도 없네. 먹는데 왜 이렇게 귀찮지? 하면서 과일을 집어먹는 사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이 세 부류의 사람, 마음대로 집히는 대로 먹는 사람, 눈에 가장 좋은 것을 먹는 사람, 또 보기에 금방 상할 것만 같은 과일을 먼저 집어 먹는 사람.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뭐 크게 중요한가? 이래도 흥 저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장점을 보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나에게 닥쳐진 문제가 나에게 모두 유익일 것이라 생각하고 분명 이것은 내가 모르는 어떠한 것이 이 일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의 사람은 모든 문제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먹기 싫은 것을 썩을까봐 억지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떤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2023년도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듯 2023년도도 똑같이 환경과 여건은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는 몇몇 인터넷 언론에 보면 처음에는 건설업체 부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중고차 업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의료보험이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1년이나 2년 뒤 요맘때로 가면 그대로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좋다고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 4년 사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온 이 4년에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좋다, 잘 된다, 좋을 겁니다 라고 전망하는 뉴스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어 왔습니다. 2022년도도 시작할 때는 많은 어려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2주도 남지 않은 이 2022년도를 돌아보면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그래도 잘 견뎌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한 분도 큰 일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과 고백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잘못된 눈으로 또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무엇인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는 가나안 땅 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국경선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할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뭉쳐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길게 느려뜨려서 이동하다가 이 적군이라도 만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군은 큰 원을 그리며 가장 연약한 아이들 또 동물들 여자들을 안쪽에 놓고 남성들이 그 원을 바깥을 이루며 경계하듯이 이동하는 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느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목을 꽉 채우며 이동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 진을 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골목이나 계곡이나 협곡, 코너가 없는 곳에 넓은 평야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좀 평평한 땅으로 낮은 언덕이 있어서 언덕 위에 있다 하여도 서로가 얼굴을 확인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지 중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 중 가장 평평한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또 이 가데스 바네아의 특징은 가나안에서는 이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지만 그 뒤로는 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중 이스라엘이 그곳에 진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며 의지하고 있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계곡 사이에 갇혀 있어 누가 쳐들어오면 도망치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도 아니었고 광야 가운데 넓은 구릉지대였으며 가나안 땅 입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곳. 가나안 땅에서는 그곳이 보이지 않는 언덕 위에 있는 곳. 그런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12명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어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곳곳을 40일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로 40일 만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내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절망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넓은 목초지가 있고 나일강과 같은 물줄기가 흐르고 많은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도 넉넉함이 있고 넘치는 과일과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꿈꾸며 사막을 건너 왔건만 그들이 보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듣는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상상하며 견디고 왔던 그 땅과는 다른 땅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땅이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땅이 아닌 거민을 죽이는 땅이고 거인들이 버틴 땅,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살이 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노예살이 할 것이다. 그들은 거인이기로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들에겐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내가 꿈꾸고 상상했던 그 앞에 와보니 내가 꿈꾸고 상상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죠. 왜요? 가나안의 사람들은 애굽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도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당연히 거민을 삼키는 이 땅에서 더 큰 안악자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니 우리가 그래도 경험해 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활이 노예이고 조금 비참하더라도 그 땅은 경험해 본 땅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니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14장 9절에서 이상한 사람 2명이 등장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 거인과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똑같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되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과는 다른 땅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온 것과는 다른 땅이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다고 말했던 그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그 땅에 살아가고 살아남은 자라고는 거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땅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40일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겪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한대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40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은 같았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할 때 공교롭게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처음 보았을 때 내어뱉었던 감탄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그 말씀을 이 두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두 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2022년도를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살다 온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도 과거를 살다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다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많은 기도들을 안고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사건 가운데 부대끼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 아픈 일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감당하지 못하고 핑계를 찾지 못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삶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계속 뒤로만 물러나는 것만 같은지 고민에 쌓인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2022년이라는 똑같은 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곳이, 살아가는 상황이, 살아가는 여건이, 살아가는 시대가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곳에서 살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먼저 2025년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0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23년을 똑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며 살 것인가? 그 땅을 심히 아름답다 말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문제를 거인으로 본다면 나는 밥이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밥으로 본다면 내가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8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라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따라 나를 선택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선과 똑같은 땅을 보고도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내가 2022년의 시대를 본다면 암울할 겁니다. 고생스럽게 걸어왔다. 이 고생의 길을 또 2023년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2022년도가 감사한 은혜로 잘 걸어왔다면 2023년도도 그 은혜 아래 잘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바르게 고백하고 내가 바르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을 쳐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죠. 땅만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귀만 커져서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은혜를 누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앞에까지 와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기는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주신다면서요. 베푸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부딪혀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주십시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누구는 받았다면서, 누구는 누리고 있다면서, 하나님 저도 소문 듣고 왔어요. 저도 주세요. 저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누리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소문 듣고 왔으니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죠. 우리의 모든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를 막아놓으면 또 하나가 터집니다. 자녀들이 속썩여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눈물 콧물 빼며 그 자녀를 붙들고 잘해서 다독거려서 갖다 놨더니 사업이 빵꾸가 빵 납니다. 좀 숨 좀 돌리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를 막았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여러 압박들이 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은 문화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인생의 날 중 3%밖에 안 된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날은 3%.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한 날은 3%. 그런데 문제는 그 3%가 유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년, 노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는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몇 날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티 없이 맑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데 그 3%도 우리의 유년기에 대부분 몰려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청년기나 중년이나 장년, 노년은 그런 날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한 사람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문제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해석하고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죠.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문제이고 우리의 해석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죠. 14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믿음의 형제요,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눌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했던 우리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 뛰며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했던 우리가 반석의 물을 마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르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하나님,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죽이시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더 비참할 겁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들은 그 땅을 주시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망하게 하시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찬송하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왜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는가?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하던 때로 돌아가자. 내가 경험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심하고 하나님을 낙심시키는 너무도 두려운 고백입니다. 녹록치 않은 삶, 문제가 있는 삶,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해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과도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통해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망을 선언할 때 대책이 없는 것, 방법이 없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락으로 가는 것. 두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고백한 이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들어와서 그들의 고백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망하게 하는가 라고 고백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도 두렵지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이 고백으로 살았어야 하고 2023년도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모습들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며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과 직장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로 여기서가 아닙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가만히 있어서 여기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살지만 저들과는 고백이 다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고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